이 순종에 관한 건데요. 일단은 요한복음 1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건 이제 순종에 관한 말씀은 아니죠. 자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잘 아는 구절이죠.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여기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혈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혈통이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낳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은 다시 태어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문제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아이가 없는 분도 있죠. 또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아니고 내가 양육할 아이가 없다.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양육을 하시죠.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양육할 아이들이 없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제가 전혀 그런 분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다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양육할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과 가장 상관이 있는 말씀이고요. 양육할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말씀은 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순종하는 아이로 양육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되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세상에서 전문직 어떤 직업을 갖거나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무슨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자녀 잘 키웠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자기 자녀를 그런 전문직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할까요? 왕한테는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관이 있는데 왕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자신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한다면요, 또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요, 아이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아이들은 저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기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요,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나중에 이제 이
12명을 사도라 칭하게 되죠. 근데 아직은 이제 제자로 일단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우리가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순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 명령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권위가 게임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TV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육체가 가장 큰 권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이거 지금 해. 그런데 좀 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더 큰 권위인 거죠. 부모가 명령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한다면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아닌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육신이 가장 큰 권위인 셈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부였죠, 직업이 일단. 모든 제자가 다 어부는 아니었죠. 근데 이 4명은 어부였어요, 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고치느라 바빴습니다. 노느라 바쁜 게 아니에요. 게임하느라, 도박하느라 바쁜 게 아니었죠. 물고기를 잡고요, 생계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물을 고치느라 바빴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은 물고기와 예수님 중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과 예수님 중에 선택해야만 했어요. 배와 예수님 중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요, 물고기나 그물이나 배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그물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그물 깃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거 다 그물 고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당히 보이는 핑계잖아요, 그건. 하던 일을 마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정당해 보이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즉시 주님의 권위에 순종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건요, 이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 순종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수식어는요,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예요. 이들은 주님께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그만하라고 하면요, 자녀는 즉시 그만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이들은 친구가 하는 말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요,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 말대로만 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안에서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죠. 어머니가 권위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가 있죠. 밖에 사회에서는요, 국가의 권위가 있잖아요. 경찰관도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또 회사에서 사장이 권위가 있잖아요.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사장이 시키는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즉시입니다. 즉시. 즉각적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즉각적이지 않은 순종은 그건 완전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군대에서 사실 이렇게 순종해요.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다가 상관이 딱 들어오면 하던 거 딱 멈추고 딱 동작 그만 그러잖아요. 명령을 내리면 바로 거기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오대기라고 있잖아요. 5분 대기죠. 완전 전투 준비를 다 하고 군화까지 신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쉬고 있어요. 쉴 때도. 그러니까 출동 사이렌 울리면 바로 나갑니다. 바로. 하던 거 마저 하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바로 나갑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군도는 순종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군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은요. 권위를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권위, 국가의 권위. 그렇죠. 권위를 인정하는 게 순종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도 명령하는 분이 자신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먼저 명령을 행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순종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순종을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요,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하고 나선 군대 제대하는 순간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해본 적도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란 이거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해보긴 해봤는데 20년, 30년 전에 옛날에 해봤어요. 가물가물해요.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 군대에서 그렇게 배우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그땐 내가 주님께서 말씀을 알자마자 바로 순종했지. 읽자마자, 알자마자,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딱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지. 이런 적이 몇 번이나 계신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나요? 평가한다면? 만약에 중간이 없이 순종, 불순종으로 평가한다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합격, 불합격이잖아요. 그렇죠? 합격 같은 불합격,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 불합격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와, 떨어지긴 했지만,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떨어진 사람 중에선 최고였어요. 그런 말 들으면 뭐예요?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접수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눈다면 나의 인생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나눠본다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명령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예가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가르치기가. 그렇죠?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막 내가 말로만 설명하고 그림으로만 설명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것도 그림도 잘 그리면 또 모르는데 막 못 그려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게 코끼리는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동물인 것 같아. 이렇겠죠, 자녀들이. 직접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도 마찬가지. 직접 보여주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집에 뽑아놔서 하나씩 붙여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내가 가는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래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시나요? 자신의 명철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참된 순종은요,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고 마음속으로 논쟁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긴 했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틀려. 내 생각이 옳아. 하지만 그냥 하지 뭐,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이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순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할 때 자기가 즐거이 하라고 그랬죠. 즐거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즐겁진 않아. 이건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긴 했어도 순종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명령하시는 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멈추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요, 권위에 순종하는 직원을 필요로 하고요, 주님도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해서는요,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명령하는 순간 즉시 그 일을 하게 해야만 순종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요,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린 애들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뭐 한 10대나 됐으면 몰라, 무슨 뭐 중고등학생이면 그래도 부모가 훨씬 더 대부분의 경우엔 경험이 많죠.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렇죠. 10대는 자기가 애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부모가 훨씬 경험이 많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요, 10대가 아니라 4살, 5살짜리도 자기들이 옳다고 우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뭘 안다고 자기들이. 근데 그거보다 더 어이없는 일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부모의 지적 능력의 또 경험의 격차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지적 능력과 경험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말로 하면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뭐 창조하시고 이런 건 좀 하시지만 이분이 하는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성경을 읽긴 읽어요. 읽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대로 살려는 생각 거의 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지, 설교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설교는 그렇게 해야 돼. 맞아, 설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설교대로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자기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항상 자신의 상황은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시리즈 설교를 했었죠. 영적 건강 시리즈. 원래 사실은 정신건강이에요. 그게 원래 설교 시리즈.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좀 이상할까봐 제가 영적 건강이라고 바꿨어요, 제목을. 제 첫 번째 설교가 그였죠.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지만, 지금 내 상황에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좀 특별해, 내 상황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럴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도요, 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요, 설교도 듣고요, 성경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주님이 아닌 자신의 명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린 선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잖아요. 머리로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 다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지. 누군가 만들었겠지. 마음이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틀린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정말 충분히 읽고 있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 많이 성경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성경을 읽으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해봐야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주님의 사역보다 내 취미와 여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불평하고 험담을 해요. 없을 때.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당장은 살 수 없는지만 변명하고 있어요. 내 상황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내 상황, 내 지금 환경, 이게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특별하다는 건 다르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지. 그럼 다 특별하지. 진정한 순종은요,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분이 전 우주에서 가장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연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연기된 순종. 나중에 할게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하겠다고 하고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공손하고 적절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공손하고 적절했죠. 이거 뭐 그렇게 공손한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10대, 저도 아직 10대 아이들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대답도 안 해요. 말을 하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그렇죠. 대답 즉시 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공손하게 대답하는 법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지 않겠습니다. 이래버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둘째 아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은 없잖아요. 주님 따르겠다고 찬양해요. 그렇죠. 또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이러지 않아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공손하게 얘기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공손하고 적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마음속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좀 돌아가고 나한테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말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죠. 아골골장 뭐 그런 데도 따라가겠다고 노래하잖아요.
하지만 주일에 경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 드린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한 주를 살아가 버려요. 둘째 아들이랑 똑같아요.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아 버려요. 그렇죠.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지 않아요. 반도 안 드려요. 조금도 안 드려요. 그렇죠. 아주 조금 드려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되죠. 말을 안 들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럼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정확히 그 기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느끼실 감정일 거예요. 무시당하는 기분.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공손하고 적절하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만 적절하게 하고 기도만 적절하게 하고 찬양만 적절하고 공손하게 할 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은 둘째 아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주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대하지도 않고요,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에베소서 6장이랑 요한일서 5장에 나와요. 먼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읽어보고 요한일서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올 건데요. 에베소서 6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모든 직장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음으로부터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을 이용해 본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일서 5장을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3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10년간 피우던 담배를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끊으라고 해서 단번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분의 명령들은요, 무겁지 않대요.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명령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참된 순종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성경에 의하면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 그저 행위로만 하는 순종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적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섬기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사적인 분이세요. 신사적이란 말이 젠틀이잖아요. 부드럽다고 번역했거든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부수시지 않으세요. 두드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순종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사랑하게 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순종, 믿음, 사랑 이런 건요, 억지로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희생시키면 그건 희생이 아니죠. 그 사람 싫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잡아서 이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면 여러 사람 살 수 있어요. 장기 기증해서 여러 사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건 희생이죠. 근데 싫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잡아서 죽여놓고는 저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 살게 됐으면 이거는 말장난이죠. 희생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구원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거부하고 그 대신 자기가 죽음 이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해주셨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결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배와 성경 읽기와 전도와 헌금, 11조 모두 자유로워요. 모두 자유로워요. 그렇죠. 어떤 것도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이나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강제로 빼앗아 가시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비로 쓰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들은요, 뭐 정확한 제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그 11조를 신약의 교리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만큼 내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게 신약 교회를 향한 헌금의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그럼 난 조금 정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미리 준비해서 즐거이 또 하라고 그랬죠. 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저희가 교회 밖에도 붙여놨죠. 그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근데 일부 교회에서는요, 11조를 신약 교리로 가르쳐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신다. 그래서 병원비로 쓰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병원비로 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순순히 돈 내놓는 게 낫지 않냐. 물론 강도가 하는 얘기 같죠. 어차피 네 돈은 내 돈이야. 순순히 내돌래 아니면 칼이 찔리고 내돌래. 강도가 하는 말이잖아요. 참 이상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11조 안 한 죄만은 용서 못 해주시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갑을 노리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노리는 분이에요. 마음을. 11조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뭐 11조를 해서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11조 안 하고도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그렇죠. 11조 한다고 뭐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 그런 말씀은 없어요. 11조를 하면 복을 주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명령이 무겁지 않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것은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 그건 축복이죠.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다 자유의지에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요, 부당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믿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부당한 게 아니죠. 축복이죠. 자기 좋으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날래 말래 하면은 왜 꼭 그 아들로 태어나야 돼? 누가 이렇게 따질나요? 아들로 내가 태어나는 걸 정한다면, 그렇죠. 이재용 아들로 태어날래 말래 하면 그건 부당해. 왜 그걸 선택하게 해? 이러지 않잖아요. 복이죠. 그게 복이죠. 이 세상에선. 복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래 말래도 복을 선택하게 하신 건데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축복이고 은혜예요. 에베소 6장에 아까 저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순종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실까요? 주님께서는요, 햇볕을 비춰주시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비를 내리시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저택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육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께 잘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정말 큰 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복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즐거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물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요, 자녀들을 징계하고 바로잡아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징계는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매매할 수 있죠. 순종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징계로는. 징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징계해야 돼요. 잘못할 땐 즉시 징계해야 되죠. 하지만 순종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은혜를 통해서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게 은혜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도 참아냅니다. 아, 나 그만둬. 하다가도 애들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애들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직장 나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순종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해봐야.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순종으로 인도해 줍니다. 나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내가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해서. 와, 딱 내려와서 보니까 와, 저 사람 되게 괜찮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어줘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 건가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죽이고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었다. 생각해보세요. 사형이란 건 최악의 형벌이잖아요. 빵 하나 훔친 사람 사형시키진 않아요. 그렇죠? 감옥소에 19년 보내긴 해도 어디 프랑스에서는 빵 하나 훔치면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뿐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먼저 순종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올바른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요, 아이들도 쉽게 순종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아이들이 생각해보세요. 교회 잘 다니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시나요?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이 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교회 안 가도 되고 또 설교 그냥 대충 들어도 되는 거, 설교 시간에 딴 거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요, 아이들도 쉽게 순종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이요, 어렵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란 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